소리를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구역 나오셔서 찬양합니다. 일 절 2절하고 간주 3절이지요. 예. 예. 1절, 2절, 3절, 3절까지 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마녀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걷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걷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는 걷는 목적이 저의 그 일평생 과업 중에 하나가 살을 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이때까지 저는 좀 날씬했던 적이 없어서, 그리고 조금만 조심 안 하면 어떤 분들이 살이 안 찐다고 그래서 한 2, 3kg 넣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밥 좀 먹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보면 한 2, 3kg 또 3, 4kg 금방 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무튼 열심히 좀 걷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또 머리가 복잡할 때 걸으면 뭐가 좀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때로 걸으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봤던 길 아니면 익숙한 길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처음 가는 길이나 생소한 길을 갈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길일까? 길이 갈림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길일까? 아니면 또 이쪽으로 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는 아닌데 이런 선택 앞에서 우리가 좀 망설일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긴 여정입니다. 짧은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긴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익숙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처음 가는 길도 있기 마련이죠. 또 갈림길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하는가, 진짜 헷갈리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야 되는가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어느 길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때로는 저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지만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정말로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네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이죠.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그 뒷감당 너무 힘듭니다. 내 멋대로 가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윗 왕,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잘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은 다윗의 시편인데, 목가적인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잘 받으면서 나의 인도자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는지,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장 본문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에 들으면 이런 다윗의 습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호와께 여쭈어아리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의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말씀부터 또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상황을 볼 때 당연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묻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이 당연히 가야 되는 수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 속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고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방 땅, 이 시글락을 떠나가지고 블레셋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이면서 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 유다 지역으로, 유다 땅, 남쪽 유다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이 적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유다 땅으로 가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물어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물어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었고 죽은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빨리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더 커지기 전에 더 힘을 얻기 전에 빨리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다윗은 물어보죠.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전쟁인데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죠. 성도님들, 이렇게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았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늘 물어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밥 먹고 회사 가고 학교 가는 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여쭤볼 필요는 없지만 늘 일상하는 일이라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 번씩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죠. 직장에서 어떤 형제가 아니면 어떤 자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월급도 많이 주고 누가 봐도 좋은 직장인데도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참고 인내를 하고 끝까지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옮겨야 되겠습니까? 여쭤볼 필요도 있습니다.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진한 것, 내가 승진 대상이 되었어요. 높은 자리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스트레스도 많죠.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승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도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집이나 토지처럼 재산을 취득할 때도 하나님, 이걸 살까요 말까요? 여쭤보는 자세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중요한 선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그 행위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어떻게 지도하실까요? 악한 길로 지도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하나님께 많이 뭘 여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계속 여쭙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쭙고 있는 것이 있고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도 여쭙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죠. 인생의 크고 중요한 문제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고요. 사소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다윗 왕처럼 잘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잘 여쭤보았을 뿐만 아니라 물어보았으면 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답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잘 듣는 자세. 물어볼 뿐만 아니라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올라가라.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는 마음,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듣고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발음을 할 때 코크마라고도 하는데 코크마나 호크마나 똑같은 말인데 이 호크마라는 말의 원뜻은 듣는 마음, 듣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듣는 마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은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뭘 순종합니까? 당연히 잘 듣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올라가라.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해라,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계시의 종결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계시의 말씀인데 이제는 그래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완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다윗 왕 시대 때처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66권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묵상 본문을 설교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적은 분량이라도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로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좀 오래 걸리기는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거 했으면 당연히 이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하라고 하실 때도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펴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면 우리가 내 속에서 대답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내 속에 뭘 원해요. 하나님께 자꾸 여쭤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해라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내 속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물론 내 안에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마음의 귀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런 구절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구가 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계시의 종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이 하만에서 개척을 하여서 여기까지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명기 19장에 나온 도피성 말씀을 받았는데 가난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도피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 또 한 가지 드는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는다 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사 형통하냐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받지 않으면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고 있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힘들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고난이 찾아오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뭐라 했죠? 올라가라. 어디로? 유다로. 어디로요 하나님? 헤브론이라는 큰 도시로 가라. 올라갔는데 다윗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에만 올라가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을 때 헤브론으로 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북쪽 11지파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대부분의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뒤에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하기 싫다. 다윗은 남쪽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기 싫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신복 유명한 장수가 사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누구의 대적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사무엘하 2장 11절 다윗은 이곳 헤브론 지역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7년하고도 6개월 동안 그의 주변에 사울의 잔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고초를 다윗이 당했습니다. 어디서요? 유다 땅 헤브론에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면 이제 완전히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유다 이 한 지역에만 왕이 되었고 북쪽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도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금세 그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자신의 삶이 이렇게 그 궤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만큼 계속 어려운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금세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역지를 옮기고 개척할 때도 저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여기 그 하만에 오기 전에 김해에 있었는데 김해에 갈 때도 전에 여기 우리 개척 설립 예배할 때 오신 그 목사님도 뭐 엄청 반대하셨어요. 반대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막 반대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낮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갔는데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어려움이 가니까 뭐 난리도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싸워가지고 교회 한 20번 나오시는 교회 막 10명밖에 안 나와. 다 집에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뭐 아예 헌금도 안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한 1년 안에 다 해결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시고 성도들 교회 다 나오고 뭐 안 나온 사람들 다 나오고 그리고 막 재정도 괜찮아. 하여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면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은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있고요. 그리고 또 부끄러운 제 얘기 자꾸 오늘 해서 죄송한데 그 있다가 또 김해에 있다가 제가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차마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제가 이제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양심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제가 갈게요.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뭐 사람들에게 알아봐 달라. 저 사역지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독신문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기독신문에 막 사역지 광고 뜨는데 그런데 이력서 절대 안 넣겠습니다. 이력서 넣지 않고 사람들에게 청탁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 김해 시골에 있는 사람 아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보고 오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뭔데 아무도 오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김해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 여기 어르신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사역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만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교회인지 혹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럼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제 생각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예.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하나님 가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거기
뭐 어떻죠? 뭐 어떻습니까? 제가 뭐 물어봤으면 괜찮아.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저는 그 모르는 거 모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또 갔는데 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떠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간 바로 그곳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저의 구원이 더 분명해졌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곳마다 저는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힘든 일이 잠시 있을 수는 있어도 금세 일어나고 실패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보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내 고집대로 하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대단하게 내가 뭘 이룬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입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을 받는 그런 은혜까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봤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다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 때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만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